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셨을까? 오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6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붙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투다가도 하나가 되자, 이 제목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도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도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도 관계예요. 그런데 왜 관계가 오늘날 이렇게 중요하냐?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를 하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예요. 자꾸 어그러지고 그 다음에 또 부딪히고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천국 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철이 철을 맞대어 가지고 부서져야 돼요. 갈아져야 돼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안 풀려지는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풀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풀어지는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애쓴다고 되어질 문제도 아니고, 내가 안 보려고 막 얼굴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맞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콕 찍어가지고 직면시켜가지고, 그거를 누굴 시킵니까?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딱 직면을 시키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하고 사울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가문은 점점 승하여져 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어때요? 퇴락하고 점점 망해가는 이 대조를 이루는 그 두 인물을 그 사무엘 상에서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정말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인기가 다윗이 많아졌어요. 다윗의 인기는 만만이요, 사울의 인기는 천천히다. 시작은 시작점 여기서부터예요. 이 사울왕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고, 그 다음에 질투가 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사울 왕의 자기 자리가 위험스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적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늘 위태롭다 생각해서 언젠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 다윗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자 이 마음은 어때요? 누룩과 같이 생각이 점점 커지고 번식하고 또 확장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에 생각이지만 마지막에 행동으로 열매로 딱 나타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엔게디 굴에 갔어요. 엔게디 굴에 갔는데 이 첩자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엔게디 굴에 왔습니다. 그 신하들과 같이, 따라다니는 졸개들과 같이.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훈련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그 엔게디 굴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 굴을 찾아가지고, 굴이 많잖아요. 큰 굴도 아니고 조그만 개인들이 들어간 굴들이 많은데 거기서 다윗을 찾으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때 마침 이 사울이 어때요? 용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갑자기 그때 용변이 나오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용변을 보러 어떻게 합니까? 깊숙이 들어가죠. 군사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 체면이 있죠.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다윗의 제자들이, 그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그러면서 부하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를 위함으로 이 너의 좋은 것을, 너가 좋은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왕이시오. 그걸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내가 처단하지 않겠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 왕과 사울 신하들이 그 굴을 빠져나갔을 때 뒤에서 이 다윗과 그 신하들이 나가가지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왕이시여, 나는 분명히 사울 왕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 뒤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사울 왕이 뒤를 휙 돌아보면서 다윗아 너냐?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원수가 자기 목을 쥐고 있었으니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어요. 그때 사울 왕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필요할 땐 나의 아들이야. 나의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도 양가 감정이에요. 한편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애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죽여야만 되는 이런 양가 감정 속에서 사울이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때 다윗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사울이 나는 너를 학대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너는 나를 선대하고 너는 나를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게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목숨을 건진 것을 사울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울 왕이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은 알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서 아주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정확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죽이지 말며 그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요 항상 불안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 이 불안 심리 때문에 상대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윗과 그의 살아본 요새로 돌아가는데 사울 왕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절대적으로 약할 때가 언제냐? 여호와 앞에서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밖에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마주하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밖의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보여지는 현상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나의 내면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다윗만 봤어요. 다윗을 살려두었다가는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생사화복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시고 이런 분의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인데 하나님보다도 다윗을 보여지는 다윗을 더 의식을 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의식하는 곳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고요. 주목하는 곳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가 집착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착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심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의 원리가 이 관계거든요. 그 집착의 단계만 가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중독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술을 중독 상태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 마음을 두고 집착을 하게 되면 이미 중독 상태. 마약도, 약물도, 인간관계, 성중독도 다 중독은 어떤 단계, 일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집착에서부터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오늘 참 희귀하게도 그토록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머물렀던 그 제단에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정도로 사악한 사울이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어때요? 사울을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결과를 우리가 종결하면서 이 모습이 꼭 사울에게만 있겠는가? 바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 속에 이것을 찾기만 해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내 모습을 못 찾아서 우리가 시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행동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하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행동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면 어때요? 아, 이거 아니구나. 난 그게 맞는 줄 알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나를 딱 보니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이거를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죠? 의사가 환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친절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열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의사의 가장 큰 직무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거예요. 진단에 대한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따르는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겠고요. 정확한 관찰을 해야지만이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 어때요?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친절해줬다. 그래서 내 손목도 만져줬다. 내가 들어가면 허그까지 해준다. 이것 가지고는 감정, 기분의 변화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 까칠하다. 그리고 냉정하다. 들어가도 쳐다도 안 본다. 그리고 자기 일만 한다. 글씨를 쓴다. 그리고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한다. 근데 어때요? 나보고 수술하란다. 암이란다. 그분이 친절한 거예요. 후자가 친절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보지 않을 그 시간에 그 환자를 위해서 얼마나 차트를 검사하고 애를 썼어요. 근데 보여지는 것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좀 다스려줬다고 컨트롤했다고 그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살기로 충천한 삶이에요. 마음속에 항상 미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항상 어때요?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투와 이 미움이 결합을 하니까 뭐가 됐어요? 살기로 변한 거예요. 미움이 충만하게 되고 섭섭함이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괘씸함이 충만하게 되면 그 미움이 더 미움, 더 미움, 더 미움이 가서 어떻게 되느냐?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을. 지금 사울이 아마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울왕은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고 사울왕도 예언을 했어요. 네, 마음이 여린 사람이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큰 왕의 임무를 맡다 보니까 이
부하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부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싶은 이 마음이 사울의 마음인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특출한 사람 내가 만나면 어떨까요? 인기가 많아서 그 사람한테 와 사람들이 다 달려가요. 그 다음에 나는 항상 왕따예요. 스스로가 은따예요. 밥 먹을 때도 혼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또 혼자 먹는가 싶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싹 둘러 앉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가난해지고 이게 선한 가난함이 되면 좋은데 결핍으로 된 가난이 몰려오게 되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싶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방향이 두 가지로 바뀌죠. 내 안에 그래 삶의 의미가 없어. 살면 뭐해? 그만 살지 뭐. 살아봐야 그래. 라고 하게 되면은 자살의 길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길은 뭐냐? 보여지는 저 사람만 없으면은 살 것 같아.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알짱알짱 되니까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물러가라. 퇴직해라. 너 나가라. 그리고 어때요? 뒤에서 은밀하게 내가 속닥속 말을 하고 나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말을 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우리 직장에서 떠나야 돼.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더 이상 살아서는 폐만 끼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타인에게 시선이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타살이 되는 거죠. 인간의 기본 틀이 두 가지예요. 자살로 가느냐 타살로 가느냐. 그래서 이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오늘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자꾸 다윗을 원망하면서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왜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해주고 인정받아야 할 자기 인정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사람을 노골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딸의 사위잖아요. 얼마나 친했으면 아들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의도가 아주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사위를 맞을 때도 그 골리앗 있잖아요. 블레셋 군대를 쳐 죽여야 돼요. 아말렉을 쳐 죽여서 몇 명의 목숨을 가지고 와라. 죽인 자 몇 명의 목숨을 가지고 와야지 나의 사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 얘기해요. 내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의도가 이 밑에 깔려있는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선대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그런데 사울도 이걸 인정했어요. 너는 악을 선으로 갚는구나.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악을 악으로 징계하고 악을 악으로 내가 짓밟는다면 나는 의로움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정말 나에게 가혹하게 한 것 맞아요. 내가 부당하게 내가 지금 음해를 당하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가 그를 선히 대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나를 해코자 하더라도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내가 직접 해하지 않고 내가 공격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런 악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악한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질 수 있지만 생각을 뛰어넘어 가지고 행동까지 간다면 그거는 내 마음에 돌에 새기듯이 내 마음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행동 또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시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일할 일꾼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러면 도와달라 이제 부탁을 했어요. 도와주니까 어때요? 손발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거기에 따른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제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톱. 야단을 쳤죠. 스톱이 아니라 야단을 쳤죠. 스톱이 아니네. 스톱.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내려가면서 궁시렁궁시렁 할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하라고 그런다고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제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목사님이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 하다가도 그 목사님이 떠오르고 그 사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할 문제가 있다라고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돕지 않고 엉뚱한 일을 만들어놔가지고 나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나도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 토설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 비춰주시는데 무엇을 비춰주시느냐?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우리의 삶은 here and now 여기에요. 지금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여기 오는 그 내빈들에게 모신 분들에게 초청해서 오신 초대 받은 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사도 매끄럽게 실수하지 않고 잘 치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잘 부흥되어 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셨어요. 잘 하려고 했던 것 욕심이다. 우리 멤버끼리 했어도 되는 거예요. 실수가 나고 펑크가 나도 그걸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남의 것을 꾸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포장해서 잘 보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다 들춰가지고 어땠어요? 창피를 당하게 했어요.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저에게 콕 집어서 직면을 시키니까 제가 뭐 그걸 부인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제가 자기보다 5살이나 어린데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목사님과 내가 그럴 사이냐고. 그래서 그분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또 나의 후배지만 나이는 많아도 저희 후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부기도단에 같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불편함과 다툼이 있어도 그 다음에 뭐예요? 종결이 하나가 돼야 돼요. 다투다가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맥을 누가 끊느냐?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못 끊어요.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자가 있어요. 아버지. 그 목사님은 절대로 못 끊어. 아버지. 계속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할 거예요. 주여. 양재림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나한테 구박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여기 와서 왜 야단을 맞고 했는지 자기 멍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웃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지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쭉 하다가 이분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자꾸 일을 만들고 말썽을 피우고 하는 것을 보니까 양심 역사인 거예요. 양심 역사.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타겟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제가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 임재교를 담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라고 하는 큰 공동체에서 거기서도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런 후배 목사님들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끌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르쳐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교훈을 줘야 돼요. 행동으로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책임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져요. 막중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있다가 이제는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을 하나하나 다 돌봐야 돼요. 그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를 통해서 친구도 자녀의 친구도 만나게 되고 회사에서 또 이제 동료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우리의 사역지예요. 선교 일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우리를 이겨요. 왜? 보는 눈이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무엇이냐?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이 눈이 무엇이냐? 이번에 일을 하면서 어느 목사님은 와가지고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도와줬느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을 같이 해서 충돌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의 밖의 것을 그 목사님은 딱 캐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밖에서 이 더위에 헤매고 있는 그 목사님을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식당으로 모셔오기.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이에요. 그 목사님은 저 양재림 목사의 허점이 무엇이냐,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자꾸 전화가 오고 가니까 그것을 따가지고 갔어요. 거기 꼼짝 말고 계시라.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오는 이런 일들을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짐만 대고 트러블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차이가 눈이 열려진 자는 일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것만 하는 거야. 맡겨준 그 일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딴 사람이 봤을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 왕이 다윗을 붙여줬을 때는 엄청난 재원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다윗만큼 훈련된 자가 어디 있어요? 목동으로서 그 이리와 사자와 다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이 양을 지키는 책임감과 모든 인격이 그 다음에 이 연말을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어때요? 그 거대한 으름장을 놓고 그 다음에 큰 소리 뻥뻥 치는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춘 장수잖아요. 그 조그맣고 17살 된 소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을까? 그 들녘에서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추가 되잖아요. 훈련을 빡세게 받은 다윗을 붙여줬을 때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해서 근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리려고 이렇게 사람을 붙여줬는데 붙이자마자 사울은 어때요? 사울왕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보는 눈이 어디에 갇혀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돼야 돼. 나만이 왕이어야 돼. 다른 사람 왕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히다 보니까 다윗의 그 엄청난 재원을 활용 가치가 많은 재원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생매장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내가 준비한 길은 이 길이야. 그리고 계속 사울이 내칠 때마다 다윗을 끌어들이고 다윗을 안 만나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가서까지도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계속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요. 내가 좋아서 만난 관계 없어요. 제가 처음에 가게 되면 사람을 새롭게 만나면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환영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죠. 왜요? 조금 지나면 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요 바뀌어져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한번 빗대 봅시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너무 이쁘죠? 왜? 엄마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폭 안기니까.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주고 이 모든 것을 사랑을 주고 다 해요. 이쁘죠? 근데 이 아이가 2살 엉키다가 이제 일어서게 되면 어때요? 자아가 생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엄마가 이리 와라 안 따라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는
개를 쫓아다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잡으러 가야 돼요. 억제해야 돼요. 이제 그 아이는 자기의 자아가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때는 0세부터 2세까지라고 보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느냐? 변치 않는 것을 원해요. 영원히 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 땅의 것은 변치 않는 것이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길어야 허니문이 6개월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갖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서로 맞대어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마음을 오픈해 가지고 어떻게 이 인생을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우리의 삶을 자녀들의 삶과 연관돼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문, 그 가정을 이룰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좋아요 어쩌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조금 지나면은 상대의 약점도 보이고요, 상대의 강점도 보이고요, 나보다 잘하는 것도 보이고요, 나보다 못하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비교하는 문화예요. 이거를 세상의 문화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독특하게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사회에 나가면 당장 비교를 당해요. 업무부터 비교를 당하죠. 그 다음에 또 그 친교할 때 문화를 누릴 때도 끼리끼리 자기 좋아하는 사람, 얼굴 이쁜 사람한테 먼저 가고요, 실력 있는 사람한테 먼저 가서 붙으려고 하고요, 돈 있는 사람에게 가서 친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예요. 이치예요. 거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거기 뭐 그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의 것을 개발해야 돼요. 나만의 것을 개발해야 돼요. 다 할 수 없지만 나의 장점을, 나의 강점을 내가 그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야지 복음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의 강점을 만들어서 내가 꾸준히 이것을 연마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필요할 때 내가 그를 도와주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나눴던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 시청자매가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 사역했잖아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낭망되고 그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일도 하기 싫고 먹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만져서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것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요. 임재교회는 하나님의 감동 있는 교회고요. 성령의 감동 있는 교회로 어떻게 했냐? 생명 살리는 것을 부름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지금 확인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겨났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망명자의 인생이에요. 망명자의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 어렵고 힘들고 그 추적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다윗이 숨을 곳은 있고요. 다윗을 보호해줄 자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다윗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할까? 고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고민했던 것을 누구에게 표현했느냐?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표현했어요.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사울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의 표현이 무엇이냐? 너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고 너는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다. 요나단도 그것을 알았어요. 사실 혈육으로 말한다면, 혈통으로 말한다면 사울 왕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후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이미 그것을 알았고 사울도 알았죠. 근데 사울은 인정하지 않은 거고 요나단은 인정을 하고, 그러나 차후에 나의 후손들이, 요나단의 자식들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다 갚지 말고 너의 그 은혜를, 너의 은총을 내가 바란다라고 부탁을 하죠. 요나단에게 말을 했을 때 요나단의 답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무엇을 잘못했겠네? 너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냐? 그 질문했을 때 요나단은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다. 이 말은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온 그 허물을 벗고 나온 곳이 아버지고 어머니잖아요. 근데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것으로 보아 요나단은 굉장히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중립적인 것을 그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편도 아니고 다윗의 편도 아니고 아주 중립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시각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에게도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죽을 만큼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대들었던 거죠. 그때 사울왕이 이 계집의 소생아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다윗이 낙심되고 그 다음에 또 죽을 고비 가운데서 낭망하고 있을 때 다윗을 일으키 세우는 역할로 요나단을 사용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이 그를 추적한다 할지라도 기회는 누구에게 주느냐?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에게 기회를 줬으면 다윗과 그 일행들은 없어지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사울왕이 왕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은, 운행하심은 이동이에요. 이동. 지금 사용하는 주의종이라고 해서 계속 그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동시키는 거예요. 권력을 이동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나보다 형편이 어렵고 지금은 사악한 자리에 있어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불과한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사울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 나라의 거대한 왕으로 쓰기 위해서, 전후를 막론하고 다윗 같은 왕이 없잖아요. 다윗의 계율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 계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과 같이 가장 권력이 큰 왕을 통하여서 다윗을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훈련이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어때요? 괴로움이고 죽고 싶을 만큼 속상한 일이죠. 화가 날 일이죠. 그러나 늘 다윗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고 그것을, 그 고비고비를 넘겼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악신에 의해 가지고 다윗을 괴롭혔는데 그 악신에 의해서 자기가 어때요? 사망에 이르게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통에서 죽게 되죠. 근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부터 우리가 내려놔야 돼. 이걸 깨트려야 돼. 그래야지 다투다가도 화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자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듭난 자인데 내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그다음 감정에 개입되고 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먼저 나를 용서해야 돼. 나 연약한 자야. 나 허물 있어. 나 부족함이 많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나를 용서하자. 나 항상 잘하는 거 아니야. 못하는 것도 있어. 인정하자. 그러면서 나를 너그럽게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을 할 때에 타인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타인을 용서하려고 해도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는 또다시 올라오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연약한 거 나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 강박을 자꾸 나를 억누르고 억압시키는 도구로 쓴다면 나는 용서가 안 돼요. 지금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용서됐는데 돌아서면 그가 또 나타나게 되면 으쌰 하면서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나를 용서하게 달라고. 사울왕이 자기를 용서했으면 다윗과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놓쳤어요. 놓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자기 생명도 여기서 결정이 나는데 우리도 이런 그런 실수를 허물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다투다가도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너그러움을 달라고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있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